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소까지 정직하게 지으라라는 제목으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은 수요 예배 때 계속 사도행전을 하다가 잠시 주일날 사복음서를 전하다가 다시 수요일에 이어서 우리가 사도행전 5장을 함께 또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묵상을 하면서 붙들고 있던 주제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겠죠?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한 단어로 우리가 일상의 벽돌 쌓기 이런 주제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첫째 시간에 구축, 그러니까 construction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한 채 짓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표정을 지으시면 제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지금 벌써 꽤 많이 저희가 5장이니까요. 벌써 꽤 많이 우리가 진척을 했는데 자, 우리가 가장 먼저 그러면 좋습니다. 오늘 집중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가장 먼저 했던 작업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나누었던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를 하면서 보이지 않는 땅 끝에 단단하게 우리가 콘크리트로 이제 타설하듯이 우리의 기도는 인생의 가장 기초적인 바닥을 다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기초를 다 갖춘 다음에는 사도들이 보여준 말씀과 교제라는 귀한 벽돌을 가지고 세상의 유혹을 막아내는 튼튼한 영적인 외벽을 쌓는다. 이제 이렇게 외벽을 올린다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막 그림으로 보여드린 거 기억나요? 이제 기억나시죠? 네, 그게 그거였습니다. 네. 튼튼한 벽을 똑바로 세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벽을 세우고 나서 드나들 문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 미문 앞에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요거 기억나시죠? 이 사건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법을 저희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이제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갔더니 온갖 핍박과 협박과 위협 이런 서러운 비바람들이 막 몰아쳤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하기로 했었죠? 자, 바닥 다졌고 벽도 세웠고 문도 딱 열었습니다. 자, 그러면 공동체가 한 목소리로 소리를 높여 뭘 해야 된다고 그랬죠?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지붕을 덮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적 지붕 하니까 이제 기억나시죠? 영적인 지붕, 바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기초도 튼튼히 세웠습니다. 자, 벽면도 단단하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이 필요했기 때문에 문도 열었고, 이제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을 막으려고 지붕까지 완벽하게 잘 내려앉았습니다. 자,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에 어떤 풍파가 태풍이 몰아쳐도 끄덕 없을 것 같은 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초대교회의 건물이 드디어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이 아름다운 성전 안에서 일어난 전혀 예상치 못한 내부의 치명적인 위기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우리가 모여서 초대교회 때 그 뜨거운 열기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는데 갑자기 5장에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건축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건물이 무너지는 가장 무서운 재앙은 밖에서 일어나는 지진이나 태풍보다는 오히려 내부에서 진행되는 부실 공사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아무리 겉벽을 대리석이나 화려한 돌로 해놓고 지붕을 번쩍이는 황금으로 덮었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건물 안에 있는 내벽 안에 있는 것들이 자재가 썩어 있다거나 시멘트와 모래. 여러분 요즘 저 뉴스에서도 봤는데 어느 나라에 가서 아파트 지어놓은 걸 이렇게 손으로 만지니까 벽이 그냥 훅 들어가서 보니까 안에 스티로폴 넣어놨어요. 시멘트 대신에. 공사비를 아낀다고. 그래갖고 바람 조금 부니까 외벽이 전체가 날아가고 그 철골만 남아있고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게 부실공사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멀쩡해요.
아파트 30몇 층의 그 난간을 이렇게 손으로 미니까 철로 막아놨던 난간이 그냥 휙 무너져 버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건물 외부에 충격이 오지 않아도 부실 공사로 그렇게 해버리면 계속해서 그것이 쌓이다 보면 스스로 폭삭 무너져 앉아버린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초대교회가 바로 그 내부의 붕괴의 위기를 맞이한 겁니다. 잘 만들어 놓고 바닥도 잘 다져 놓고 벽도 잘 세우고 문도 만들고 지붕까지 만들어 놨는데 내부에 부실 공사가 있다는 걸 확인한 겁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5장 바로 전장인 4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누가 나타나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 바나바라는 아주 훌륭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자신의 소중한 밭을 아낌없이 팔아서 가난한 이웃에게 또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놨습니다. 온 교회가 이 아름다운 구제의 사랑의 모습에 눈물을 흘렸고 감격 속에 축하해주고 존경의 박수를 보냈죠.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나바 많이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 이름을 따서. 교회 안에 참 따뜻하고 거룩한 사랑의 벽돌들이 하나하나 쌓여가는 그런 순간이었단 말입니다. 이게 4장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5장에 보니까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순식간에 차갑게 분위기가 확 얼어붙습니다. 누가 나오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이 부부가 이 무대를 탁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부부의 결말이 너무나 당혹스럽고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들 역시 바나바처럼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나바와 했던 거랑 똑같이요. 안 바친 사람도 많은데 자기 재산을 바쳤으니까 거룩한 일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칭찬을 받기는커녕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헌금을 내는 즉시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며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받아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참 충격적이고요. 무서운 반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아니, 재산을 팔아서 교회를 도우려고 했던 이 부부가 왜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믿음의 집을 열심히 짓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과연 어떤 부실 공사를 경고하고 계셨던 걸까요? 우리가 이 경고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잘 간직한 채 남들이 알지 못하는 부실 공사, 그 부실 자재들을 말씀의 돋보기로 완벽하게 찾아내서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에만 좋게 보이는 집이 아니라 안과 밖이 모두 정직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집을 단단하게 구축하는 영적 부실 공사를 막아내는 오늘 3가지 진리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며 함께 은혜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영적 부실 공사를 막아내는 3가지 진리. 첫 번째가 뭐냐면요. 사람의 박수를 받기 위해 위선의 벽돌을 쌓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짧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한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 제가 쓰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죠. 영적 부실 공사를 막아내는 3가지 진리. 사람의 박수를 받기 위해 뭐요? 위선의 벽돌을 쌓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1절과 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앞에서 나를 주시네 그 안에도 알거라. 너만 가져다가 서기를 말하더니. 아멘.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가 큰 결단을 내린 겁니다. 자신들의 소중한 소유를 팔아서 요즘 말로 하면 가지고 있던 땅이나 건물을 처분한 겁니다. 그리고 그 돈 중에 일부를 가지고 와서 사도들 발 앞에 지금 내려놓은 겁니다. 자, 근데 잠시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이 상황을 냉정하게 한번 바라봐 보죠. 솔직히 내 소유를 팔아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이웃을 위해 일부라도 내어놓는 것, 이거 정말 대단한 일 아닙니까? 팔았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 아니에요?
근데 주변을 둘러보면 아예 지갑도 안 여는 사람이 있는데, 헌신하지 않는 사람도 수두룩한데, 이 부부는 어쨌든 자신의 재산을 깎아서 일부라도 내놨단 말입니다. 인간적인 계산기로 두들겨 보면 참 귀한 일을 하셨습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라고 교회에서 감사패라도 주고 칭찬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상식에 좀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죠? 근데 오늘 성경은 그들이 헌금을 했다는 사실보다 그 값의 얼마를 감추고 전부인 것처럼 속였다, 이렇게 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중심에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 진짜로 진노하신 그 진짜 이유는 돈을 적게 냈기 때문이 아니에요. 너희들 왜 이 100%를 가지고 50%만 갖고 왔냐? 그게 아니에요. 그 액수를 가지고 화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의 진짜 문제, 그 동기가 썩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도 아니었고 가난한 이웃을 향한 뜨거운 헌신도 아니었어요. 그들의 마음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직전에 교회의 칭찬을 한 몸에 받았던 바나바처럼 나도 저 사람처럼 교회에서 뭔가 대단한 영웅처럼 인정받고 싶다. 나도 저 성도들의 존경과 그 눈빛과 뜨거운 박수를 받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는 외식과 타오르는 인정의 욕구가 있었다는 겁니다. 돈은 하나님께 드리면서 정작 마음에 받고 싶었던 것들은 사람들의 박수였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무섭게 대적해야 될 내부의 부실공사입니다. 한 단어로 딱 함축하면 위선의 벽돌입니다. 위선입니다. 이 위선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어원으로 보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냐면, 가면을 쓴 배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면을 쓴 배우.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배우처럼 가면을 쓰고 신앙을 연기한 겁니다. 겉모습은 화려합니다. 온갖 인테리어로 온통 치장했죠. 중직자의 옷을 입고 교회에 오면 누구보다 봉사도 많이 하고 세련되고 입만 열면 거룩한 말을 하고 은혜로운 신앙의 언어로 대화합니다. 남들이 볼 때 완벽한 신앙의 집처럼 보이죠. 하지만 사람들의 눈길이 전혀 닿지 않는 그들의 삶의 구석진 골방에서, 그 은밀한 일상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경홀하게 여기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거짓말을 하고 탐욕으로 부실 자재들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섞어 쓰고 있었다면, 그렇게 있다면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로의 그 부실 공사와 무엇이 다르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쌓아 올리는 영적인 구축은 결코 사람들의 평판이나 평론 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그 본질은 바로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단어 하나 있습니다.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코람데오는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모모의 앞에서라는 코람이라는 단어하고 하나님을 뜻하는 데우스를 합친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코람데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시선에서 시작되는 거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변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내 자존심을 내세우기 위해서 내 믿음의 크기를 억지로 부풀리거나 아름답게 포장하려고 속이지 마시라는 겁니다. 속은 텅 비어 있는 기둥이 다 썩어가는데 겉만 번지르르하게 페인트 칠을 해놓고 위선의 벽돌들을 막 쌓아놨다면, 인생의 결정적인 위기가 찾아오는 순간 내 삶과 영혼을 통째로 무너뜨리는 아주 가장 무서운 부실자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위선입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신앙의 시간을 여러분 완전히 멈춰버리시고 내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우리 수완이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영적 부실 공사를 막아내는 세 가지 진리. 두 번째, 사단은 언제나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틈을 노린다. 자, 이 부부의 은밀하고 완벽해 보였던 거짓을 성령의 불꽃 같은 눈으로 완전히 꿰뚫어 본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향해 온 회중이 얼어붙을 만큼 아주 엄중하게 꾸짖기 시작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이 베드로의 날카로운 지적이거든요. 베드로는 지금 아나니아가 돈을 얼마를 감추었는지 그 영수증의 어떤 액수를 따진 게 아닙니다. 잘 보시면 돈을 감춘 행위 이전에 아나니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내면 깊은 곳에서 일어났던 영적 전쟁의 처참한 패배를 끄집어낸 겁니다. 지금. 그리고 뭐라고 꾸짖죠.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너무 괴물 같은 사람으로 보면 본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교회를 상대로 거액의 사기를 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처음부터 그렇게 한 흉악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그러지 않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 역시 마가의 다락방에서 뜨거운 성령 체험을 하는 역사적인 그 장면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가슴이 뜨거워졌고 자기 소유의 밭을 팔고 그러고 바쳐야겠다는 그런 엄청난 결단을 했던 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요 아예 재산을 팔 생각조차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바치겠다고 할 때까지만 해도 그 은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진짜 영적 전쟁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땅을 팔아서 그 내 눈앞에 거액의 현찰이 쥐어지는 바로 그 순간이거든요. 이건 제가 경험해봐서 압니다.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11조 낼 때 생각보다 많이 나가는데 체크를 쓰는 순간 빳빳한 돈다발을 손에 딱 쥐고 만지는 순간 그 전까지는 괜찮아요. 은혜로 내가 해야지,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을 바쳐야지라고 그 은혜의 순간을 갖고 있었는데, 은혜는 그 돈다발이나 체크의 액수를 보는 순간 순식간에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요. 내 마음속 끈적끈적한 그 탐욕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이거 생각보다 큰데? 내가 이 돈을 가지면 이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내가 바나바처럼 인정을 받고는 싶은데 이 큰 돈을 한 번에 교회에 바치기는 좀 아까운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건 액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이 순간에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고 싶고 내 실속도 차리고 싶고 이 치명적인 양다리의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생겨버린 겁니다. 인정도 받고 싶고 근데 이거 액수가 좀 큰데? 라는 생각이 딱 그 순간 들어오니까 사단은 절대로 이 기회를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 아주 자그마한 틈을 삐집고 들어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어야 할 그 미세한 틈새, 탐욕과 허영심의 틈새를 사단이 송곳처럼 정확하게 치고 들어온 겁니다. 마침내 그의 온 마음을 장악해버렸죠. 그리고 마음의 안방을 사단에게 통째로 내어주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아나니아는 영적으로 완전히 눈이 멀어서 감히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성령 하나님을 속이는 파멸의 자리에 겁도 없이 서게 된 겁니다. 아무도 모르겠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겠지. 성령님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행동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단순히 초대교회 부부에게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우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말씀으로 기도로 기초를 다지고 막 예배 자리마다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내가 막 참여해서 말씀의 외벽을 아무리 열심히 쌓아 올린다 하더라도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날마다 매 순간 채우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단은 그 작은 틈새에 마음의 벽에 생긴 그 실금 하나로부터 틈새를 결코 놓치지 않고 파고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돼요. 혹시 근거한 곳은 없나? 틈새가 벌어진 곳은 없나? 매일매일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겉으로는 거룩하게 주보를 들고 예배 시간 전에 막 주보를 나눠주고 예배를 드리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 야, 나도 세상에서 저 사람처럼 좀 돋보이고 싶은데? 나도 좀 나가서 주보도 좀 해주고 교회 앞에서 인사도 좀 하고 뭔가 해보고 싶은데 라는 그 비교의식이 딱 생기는 순간 틈이 딱 벌어지죠. 그러면서 조금만 적당히 타협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데가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들어온다는 거죠. 장사할 때도 그렇거든요. 아, 요거 살짝 눈만 감으면 그 채워지지 않는 욕망의 틈을 열어놓는 순간 사단은 그 틈새로 교묘하게 위선과 거짓이라는 불량 자재를 막 밀어넣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의 문을 사단에게 열어주는 순간 우리 역시 언제든 아나니아의 자리로 내려앉을 수 있다는 뜻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집을 지을 때 특별히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작업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작업이냐면 방수 작업입니다. 여러분, 새 들어 살거나 보시면 집에 천장에 얼룩덜룩한 거 많이 보시잖아요. 방수 작업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틈새로 빗물이 스며들기 시작하면서 그것들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고 곰팡이가 쓸고 기둥이 썩어가기 시작하고 우리 영혼의 방수벽이 뭐냐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내 생각과 내 영역, 내 마음의 중심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시고 오직 성령님의 정직함으로 가득 채워 넣어줄 그런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단이 속삭이는 이 유혹의 소리에 마음의 틈을 내주지 마시고요. 외벽이 아무리 훌륭해도요. 마음의 중심의 기둥이 정직하지 않으면 그 인생의 집은 세상의 작은 요만한 유혹에도 맥없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내면의 모든 틈새를 성령으로 가득 채워 어떤 영적 침수도 허용하지 않는 견고한 인생들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영적 부실 공사를 막아내는 마지막 진리 세 번째가 바로 교회의 진정한 권능은 규모가 아니라 어디서 나온다고요? 거룩함에서 나옵니다.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베드로의 그 엄중한 책망 앞에 변명 하나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나 싸늘한 시체가 되어 죽음을 맞이합니다. 한날 한시에 부부가 모두 목숨을 잃은 거죠. 이 충격적이고 소름 돋는 사건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본문 11절에 결론을 내립니다. 뭐라고 해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크게 두려워했다 이 표현은요. 우리가 밤에 공포 영화를 보거나 끔찍한 사고 현장을 목격했을 때 느끼는 그 비명이나 그런 소리 지름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그 공의로우심이 얼마나 어미하신지를 깨달을 때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본능적으로 올라오는 거룩한 경외함입니다. 영어로는 holy fear라고 표현하는데 거룩한 경외함. 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정신 번쩍 드는 그 떨림, 영적인 떨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두려워한다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그냥 쉽게 생각해서 깜짝 놀래거나 그런 건 줄 알았죠. 아니요. 우리 영혼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 우리를 지어주실 때부터 있었던 내 안에 있던 그 거룩한 경외함이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는 수많은 성도와 심지어 세상 사람들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을 던질 겁니다. 아니,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닙니까? 율법이 지배하던 무서운 구약 시대도 아니었고 사랑과 용서가 넘치는 신약 은혜 시대라면서요. 아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그저 자기 재산을 좀 팔아서 헌금 좀 하다가 아까운 마음에 돈 좀 숨긴 것뿐인데 어떻게 기회도 한 번 안 주시고 그 자리에서 즉시 심판하셔서 죽이실 수 있습니까?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하죠.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토록 단호하고 무자비해 보일 정도로 엄격하게 심판하신 데는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막 첫걸음을 떼고 출발하는 초대교회 공동체 내부에 거짓과 위선이라는 치명적인 영적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번지는 것을 초기에 완벽하게 차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겪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그냥 들어와도 되나 보다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초기에 완벽하게 진압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몇 주간 보았듯이 밖에서 불어오는 핍박과 칼날은 외부의 저항은 교회를 절대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아무리 핍박을 해도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더 단단하게 뭉치게 하죠. 그래서 교회는 핍박을 받으면 더 단단해집니다. 더 잘 모입니다. 더 목숨 걸고 기도하고 저항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더 막 기도의 지붕도 쌓아놓고 더 벽을 곤고하게 하죠. 그런데 내부에서 스멀스멀 피어 올라오는 거짓과 위선은 교회의 기둥을 갉아먹고 공동체 전체를 뿌리채 썩고 문드러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만약 이때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위선을 대충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가 주었다면 초대교회는 거룩한 성령의 공동체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잘 보이게 연기하는 가식적인 종교 집단으로 전락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의 거룩함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시기 위해 이 거룩한 경외함을 공동체의 심장 속으로 강제로 주입하신 겁니다. 오늘날 세상의 교회를 바라볼 때 언제 교회를 두려워하고 교회의 영적 권위에 압도당하겠습니까? 교회 건물이 커지면요? 교회가 뭔가 많은 것을 하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저 교회는 이러고 압도당합니까? 유럽의 성당,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당 멋있게 지어놓은 대리석으로 웅장하게 짓고 막 성도들이 주일 예배 때마다 수십만 명씩 모이고 교회가 은과 금 이런 세상의 기업보다 막 넘쳐나고 재정이 넘쳐날 때 그럴 때 세상이 압도당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세상이 교회를 주목하고 벌벌 떠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는 정직함과 거룩함이 교회 안에 서슬퍼렇게 살아 숨쉬고 있을 때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돈 앞에서 정직하고요. 권력 앞에서도 당당하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거룩한 성도들을 볼 때 세상은 비로소 교회를 향해 경외함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 밖에 나가서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주일까지 쭉 살아오는 일상도 완전히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잔머리 굴리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가면을 쓰고 위선을 떤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냐는 겁니다. 왜 지금 기독교인들이 험한 말을 들으면서 왜 영향력을 못 미치고 있느냐 이겁니다. 여기에 있어요. 세상 가운데 그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누가 그리스도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별이 안 가는데요. 그러니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낼 수 있겠냐는 겁니다. 성도가 수십만 명씩 모이면 뭐 하냐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데.
세상과 똑같은 불량자재를 쓰고 똑같은 부실자재로 지은 인생의 집은 세상의 거센 유혹과 바람이 한 번만 불어와도 사정없이 폭삭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실력은 바로 거룩함에 있습니다. 왜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요. 남들이 보지 않는 저 구석진 작은 영역에서조차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타협을 거부하시고 정직함으로 벽돌의 눈물로 쌓아 올리는 그리스도인, 바로 그 정직하고 거룩한 성도야말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아주 강력한 영적 거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른데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교회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 거룩함의 비밀을 붙잡고 겉만 화려한 부실 공사를 멈추시고 속까지 견고한 승리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앞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하죠.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쌓아 올리는 영적 구축의 내부 인테리어가 얼마나 정직해야 되는지 경고의 설계도를 받았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람의 감수와 인정을 모아줄 위선의 벽돌을 걷어내는. 신앙은 사람에게 보이는 쇼가 아니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선의 앞에서는 뭐요? 진실함입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두 번째, 내면의 미세한 틈새를 날마다 성령으로 채웁시다. 탐욕과 허영의 틈을 열어두면 사단은 여러분이 초청을 안 해도 반드시 찾아옵니다. 내 마음의 안방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키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 인생의 진짜 실력은 세상과 구별되는 뭐요? 거룩함. 속까지 정직한 자가 세상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진짜 건축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화려한 겉모습보다 보이지 않는 내면의 진실함을 훨씬 더 중요하게 보시는 설계자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사람들의 눈에만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모든 위선의 거품을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일터에서, 책상에서, 아무도 모르는 가정에서, 그 구석진 골방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식하며 속까지 정직하게 신앙의 벽돌을 쌓아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과 밖이 모두 정직하고 거룩해서 주님이 언제든지 편하게 거하실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럽고 당당한 집으로 지어져 가는 수완이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